2020년이 이제 뭐 점점점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한 해가 되었고, 2021년도 어떤 한 해가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달라지고 변화된 세상에서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알지 못하는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까요? 미래에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지는 예측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는 분명히 내년에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있는 것은 뭡니까?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라고 이제 설교의 제목을 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어떤 어려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환란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가올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 같이 여러 경유지를 경유하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가 드디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항구인 두로의 배에서 도착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두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자를 찾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볼륨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두로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자를 찾았고 그 제자들의 집에서 7일, 이래를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12제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찾은 제자들은 누굽니까? 두로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찾은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찾았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누구의 집에 이제 묵게 됐는데 약속을 하고 그 집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라고 수소문을 해서 찾은 다음에 그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바울이 두로에 왔지만 두로에서 본인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았고 그 성도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거지 순례라는 걸 갑니다. 이 거지 순례가 뭐냐? 말 그대로 거지처럼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간을 딱 차비만 가지고 그 지역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팀원들끼리 무일푼이잖아요. 무일푼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하면서 그 모든 숙식을 다 이제 해결하면서 가야 돼요. 2박 3일 정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 전도하면서 뭐 시골이니까 인정이 많으신 분들은 뭐 본인들이 먹으려고 했던 뭐 감자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뭐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숙박은 어디서 해결할까요? 대부분 어디서 해결하냐면
그 지역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면서 목사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도하러 왔고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하면 목사님들이 다 자기 교회에서 자국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시죠. 그런데 일반인 사람들의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전도하라고 온 학생들이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기특해 보이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기꺼이 저녁과 함께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바울이 두로에서 제자들, 성도들을 찾은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친분, 그들과의 친분은 없지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해 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을 따뜻하게 영접해 줄 거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울의 생각처럼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해 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관계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모습은. 우리는 원래 친척 또는 많은 사람들은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또 반주를 하시는 여기 오신 성도님들 중에 물론 저희 부모님도 여기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두로의 성도들이 친분은 없었지만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에게 도움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 사이의 모습은 뭡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로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갑니다. 그죠? 근데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 사역이 충돌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집니다. 바울에게는 가라.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제 예를 들면 설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제가 원래 섬기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저는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왜 굳이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랬어요. 저한테. 시간을 더 가지고 기다려라. 근데 저는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라 했을 때도 그냥 개척해야지 나중에 다시 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목사님은 그럼 왜 저에게 개척을 약간 보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후배 목사가 힘든 길을 간다고 하니까 안쓰러웠던 것이죠. 안쓰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개척을 반대했던 것은 뭐죠? 힘든 길을 가는 것이 안쓰러웠던 선배 목사의 마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무심양면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한 것,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바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바울을 염려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표현한 것이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들은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죠. 또 그 바울을 환송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걱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두로에 있는 성도들과 원래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았고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보낼 때 처자들, 아내와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성문 밖까지 나와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두로에서 돌레마이랑 가이사라로 이제 거쳐서 가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 왔는데 나중에 돌아가는데 온 가족이 저 멀리까지 나가서 배웅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정말 보기 힘든 사람이라든가 다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면 우리가 아쉬워서 어떻게 하죠? 아쉬워서 막 멀리까지 가서 인사하고 막 그럽니다. 지금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일주일밖에 교제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짧은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걱정하고 환영해주고 나중에는 그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앞으로의 행로에, 앞으로의 닥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아마 그들은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의 정준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이제 뭐 늦게 신학을 하시기도 하셨고 작은 교단에서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같은 교단 목사도 아니고 목사님 동기 중에는 선교사로 나가신 분명히 동기 목사님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제쳐놓고 왜 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자기는 그게 궁금하대요. 제가 그렇게 도와주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지만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니까 교단에서 파송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송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 파송된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수요일인가 교회 이제 뭐 어머님들 기도회라는 게 있는데 그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그분이 거기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마지막 주였어요. 그래서 우리 정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선교사로 가는데 파송 받아서 가는 곳도 없고 많은 물질의 동역자와 또는 기도의 동역자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주셨고 또한 네가 도와라. 그럼
그래서 제가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그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돕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누군가를 못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도 힘들어서 못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떤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제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지의 세계에도 분명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려움을 다 겪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두로에서 떠난 다음에 돌레마이를 거쳐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라는 말 그대로 시저 가이사죠.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그 유대 지역의 행정장관이 머물렀던, 거주하는 정치적인 수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집에 머물렀냐면 좀 특이합니다. 8절을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요? 전도자 빌립.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온 뒤에 이제 21장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려 시간은 약 20년이나 흐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은 어떤 면에서 보면 20년 만에 다시 볼 수도 있고, 물론 그 안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20년 전에 바울과 빌립의 관계는 뭐죠? 바울은 쫓는 자입니다. 쫓는 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넘겨버리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 빌립은 누구죠? 그 바울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바울과 빌립은 쫓고 쫓기는 관계였어요. 근데 20년 후에 두 사람이 어떡합니까? 한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집에 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들의 가지고 있던 20년 전에 어떤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을 다 복음이 사라지게 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수 안에서는 어떤 악연도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과 빌립은 예수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근데 그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있을 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즉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좀 더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습니다. 손발을 묶으며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당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묶인 채로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야 라는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들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환란이 어떻게 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계속 동역했던 사람들도 말리기 시작합니다.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울면서 가지 마라. 여러분 밀레드에서 만난 에베소의 장로들도 울면서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마라. 두로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에게 가지 말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껏 함께 동역했던 바울의 동역자들도 가지 말 것을 울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을 아끼는 성도의 마음이며 동역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을 아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하는 한 헌신자의 그 앞에 당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마음은 동역자의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우리는 동역자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됩니까? 헌신자, 사명자의 마음으로 그 고난을 맞이해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우는 사람들에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책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요, 저희 어머님이 안 우셨어요. 여러분 근데 막 울면서 아들아 어떡하냐 이러면 가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더 불편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더 속상하겠죠. 차라리 안 우는 게 가는 사람에겐 더 마음이 편합니다. 만약에 막 엄마가 울었다면 오히려 제가 달랬겠죠.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금방 갔다 올게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부모님들이 안 우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안 울죠. 마음에 부담을 주기 싫으니까. 바울은 지금 우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운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느냐는 말이 이 책망이 아니라 울지 마라. 울지 마. 울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 너희들이 울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 여러분들이 울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나는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사람이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나 염려하지 마. 나 위해 울지 마. 나 잘할 수 있어. 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울지 마. 너희들 울면 내 마음도 아프잖아.
그런 마음인 거죠, 지금. 여러분, 바울은 뭡니까? 오히려 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연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달래고 있는 것이죠. 두 개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뭡니까? 어려운 길을 가는 동역자, 사명자를 막아서는 마음이죠. 또 하나의 마음은 그들의 만류를 무르치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헌신과 결단을 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은 잘못됐고 누구의 마음은 옳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을 향한 걱정하는 마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분명히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사명자로서 바울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겠노라는 헌신자, 사명자의 마음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또 동역자의 마음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로의 성도들처럼, 바울의 동료들처럼, 가이사라의 성도들처럼 바울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몰라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같이 아파해야 돼요. 그 아파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아픔이 안타까우니까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당할 어려움 앞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명자의 마음으로 혹은 동역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해나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며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의 마음으로 동역자의 마음으로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